7월 30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무더운 7월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그러나 그 시간들 가운데 또 다음 세대 수련회와 또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그 여름 수련회와 봉회를 하는 수련회와 하나의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기간 중에 비를 멈추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을 경험하는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살아가야 될 또 8월도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양식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11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원래 의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주로 도시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동부 쪽이고 여기 서부 쪽인데 서부 쪽 지중해 있는 부분들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동부에는 거의 도시들이 아주 오래된 도시들이나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서부 쪽에 지중해 연안에는 큰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처음 저희 아내하고 저희 가족이 이제 DTS를 터키로 갔었는데 그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한 달 동안 터키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야 우리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안에는 아시아 사이드와 유럽 사이드 이렇게 두 대륙이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우리 여기로 불가리아 쪽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가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이제 그 길로 해서 지금 간 것이죠. 유럽 쪽으로. 근데 이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첫 성이라고 불려지는 게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네 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네 구역 중에서 첫 번째 딱 만나게 되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 첫 성이 가장 큰 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그 다른 성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뭐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만나는 첫 번째 그 지역을 그 첫 번째 구역에 대표하는 성이 빌립보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이 빌립보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의 지카시입니다. 로마의 지카시.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하고 또 이제 많은 그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착하게 해서 이곳을 로마의 지카시로 만든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거든요. 이 빌립보에 관해서 왜 이렇게 했냐면 로마의 제국이 세워질 때 이 빌립보에서 몇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통하여 로마의 황제들이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빌립보는 굉장히 기분 좋은 도시죠. 그 큰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로마 자기의 왕권이나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고 이 성에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그 태역 장군들을 이곳에 정착하게 해서 로마의 지카시가 되어서 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아주 자부심이 있었고 황제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도 했죠. 그래서 대부분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좀 섞여 있어요. 공동체 안에. 물론 인구로 따지면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 교회는 어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인적 구성은 헬라인, 이방인들이나 유대인 이렇게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조금 특이합니다. 아예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이 별로 없었어요. 절대 다수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회당을 찾아가 그 회당에서 주로 유대인들과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13절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해당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장정 10명 이상이 되면 이렇게 해당을 하나 짓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그 정도는 됐을 수 있지만 회당을 지을 만큼 여력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해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처소로 있을까 하여 어디로 가냐면 문 밖 강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문 밖 강가로 나가냐면 유대인들이 그 예배를 하려면 정결 규례가 있잖아요. 물을 씻어야 되거든요. 정결 규례를 거쳐야지 그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결 규례를 행하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회당을 지으면 회당 안에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계단으로 다시 올라오는 정결 규례 터가 있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머리에 물이 이렇게 잠기고 다시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그럼 자연스럽게 물 속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물을 통과하게 되는 그 정결 규례 터가 있는데, 이제 해당이 없으니까 이들이 정결 규례를 행해야 되니까 반드시 강가에 간 것이죠. 그래서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14절에
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복음을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염색 기술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각종 다양한 색깔을 입고 있지만 염색 기술이 발전한 것은 되게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염색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비싼,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진한 색, 특별히 자색은 왕이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자색 옷감 장사는 굉장히 부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자색 옷감 장사니까 그 시에서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집도 좀 넓은 집이었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다는 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 회개하게 하고 성령의 세례를 허락해 달라,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건 유대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길가에 가다가 자기 아내를 만나도 여자는 길거리에서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도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유대인으로서는 또 당시의 사회 관념상으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그 집에서 유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험 부담을 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생각, 여자에게는 안 되는데, 또 저 가정에 가서 머무는 건 부담이 있는데, 이런 우리의 생각의 장벽들이 늘 복음을 막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은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냐 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결국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강권하여 머물게 하는, 그냥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권하여 이 집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집이 좀 부자였을 거고 집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이곳에서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 우리가 이 일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장면이 한 장면이라면 두 번째 장면은 16절부터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를 따라서 계속 옆에서 막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지른 것이, 뭐라고 소리를 졌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 복음을 대신 전해주네.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려는데 귀신 들린 자가 막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 이게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울산에 있는 뭐 이렇게 몇 교회 안에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이제 조금 약주를 하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조금 좀 정신적으로나 뭐 이런 좀 연약한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또 이제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아주 악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아멘
나면서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계속 참으신 거죠. 성도들이 많고 다양하니까. 근데 그걸 계속 너무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지켜보다가 그냥 뒀는데 그게 성도들 전체 안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굉장히 교회가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도 어려워지고 성도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교회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방법 처리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약주를 많이 드시는 그런 분이신데 새벽에 와서 여기서 막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일어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뭐 힘이 워낙 장사니까 막 장로님들 이렇게 치는데 장로님들 갈비뼈가 나가시고 막 이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규모가 있으면 막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설사 술 취해서 예를 들면 뭐 예수님 멋진 분이세요 이런다고 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전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것들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할 때 이게 전혀 복음에 도움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을 얻게 되는 일,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는 일, 이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복음은 그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가 그 사회에서 가장 부를 축적하고 있던 사람이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가장 영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아니하는 은혜.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안에 복음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빌립보 교회에 처음 세워진 빌립보 초대교회의 아마 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그들의 장벽들을 무너뜨리면서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때로는 우리의 문화들을 새롭게 하면서 복음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죠. 복음은 소망 없는 영혼들을 찾아가 소망을 주는 것.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의 거룩한 행진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거룩한 행진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역사하셨지만 유럽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역사하셨지만 2차 전도여행 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때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계시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모든 게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이게 뭘까? 우리가 모두 성령 사역 이렇게 하면 은사와 관련돼서 하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은 뭐죠? 증인, 복음 전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은사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증인된 사역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그에게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끊임없이 만나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을 소개하기를 수줍어하는 영이신 성령님, 자신을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가 수줍어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를 자랑하는 교회, 목사님 좋다 이렇게 목사를 자랑할 것도 없어가지고 목사님 자랑하는 교회 되지 말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목사님 그래도 교회 자랑해야 되지 말고 그거 말고 우리 복음 자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좋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면 복음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시다. 우리 교회 오면 복음을 가르쳐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수줍어하는 영이신 성령님처럼 나를 감추고 교회를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누구가 목사님 너무 좋고 환경도 너무 좋고 이게 아니라 갔더니 복음을 만난다. 예수님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여기 왔더니 진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복음이 보이는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오늘 또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통치가 있는 교회. 그 어떤 누구든지 오든지 루디아가 오든지 귀신 들린 자가 오든지 모든 자의 차별이 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주게 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 새벽 예배를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여 이 단단했던 하나님 로마가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가 지배했던 이 빌립보의 문을 열어냈습니다. 복음은 칼과 창으로 하나님이여 그 나라들과 도시들을 정복했던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로마의 심장부의 일부이기도 했던 빌립보의 문을 열어냅니다. 그곳에서 복음으로 문을 열어내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막힌 것 같고 답답해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을 열어내고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 있는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문을 열어내는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차별이 없는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참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곳에 오면 예수님 만나는,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곳에 오면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다른 것 보여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 보여주고 하나님 보여주고 복음 보여주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신 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님만 말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원금 김웅숙 권사님, 1000번째 김한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새벽 예배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9시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또 하나님 작년 예배 식사한 후에 우리 목장 예배까지 하나님, 그리고 후에 청년부 예배와 또 중직자 훈련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말씀의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김홍숙 권사님, 김한숙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그 가족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뛰어넘어 복음에 사로잡힌 가정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정들 여기 있습니다. 이 가정들 모두가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한 분만 오롯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안에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